여러분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한 절 보내고 계신지요? 이제 제법 가을로 접어드는 날씨입니다. 오늘 공동서신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까지 야고보서의 내용을 다루었다면 오늘부터 3주간은 베드로 전후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후서 두 서신의 개론적 내용으로 베드로 전후서의 시대적 배경과 저자, 특징 및 구조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원래 순서대로라면 베드로 전서의 개론을 다루고 구체적인 내용을 한 뒤에 베드로 후서의 개론과 내용으로 가는 것이 일반이겠지만 베드로 전서 후서의 개론적 내용을 묶어서 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가장 첫 번째 저자가 동일한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이 두 책을 기록한 시기의 간격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거의 비슷한 시대적 배경과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같이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리라 그러한 순서로 진행하게 되었음을 하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베드로 전후서의 개론적 내용으로 저자와 배경의 부분을 보자면 저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예수님의 부하로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생전의 베드로의 모습은 잘 아시기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 베드로의 행적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명실공히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서 복음 사역에 앞장섰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러한 사실이 잘 나타나는데 무엇보다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설교한 그날 3,000명이 회심하고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5,000명의 신자를 얻게 된 것은 예수님 승천 이후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얼마나 요긴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는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 사역의 새로운 길을 연 고넬료 사건과 더불어서 후에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여행 보고를 겸해 개최된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이방 선교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이방 선교의 길을 열어놓은 결정을 한 것, 이 또한 베드로의 귀한 행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는 성경에서 베드로의 행적에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안디옥과 소아시아 지방과 고린도 등지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로마 네로 황제 박해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의 마지막과 관련이 있는 것이 베드로는 그가 순교하기 몇 년 전부터 로마에 머물렀는데 이 두 서신은 그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과 맞물린 부분이 많은데 본 서신에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로마 정부의 대대적인 박해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 당시 네로 황제에 의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하였으며 특히 AD 64년경 네로가 로마시의 대화재를 그리스도인의 소행으로 몰아 대박해를 강행한 일이 생기면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대박해를 직접 목격하고 그 박해의 광풍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임을 예감한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서신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 전후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살던 주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이방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애매한 고난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이는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기 어려웠던 당시 정황상 그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의 음란하고 방탕한 삶과 달리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거의 다른 이들에게 미움과 비방을 초래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찬사와 칭찬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때의 사회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다수의 이방인들 중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들의 형편은 마치 낯선 환경에 처한 이방인이자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들과도 같았습니다. 더욱이 로마에서 발생했던 대박해 소식은 이내 로마의 주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전파되었을 겁니다. 이미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로서는 로마의 대박해의 소식은 커다란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며 소아시아 일대 터진 성도들은 그야말로 불같은 시험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과 같았습니다. 본 서신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된 서신으로 큰 시련과 시험에 직면한 흩어진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고난을 극복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격려의 서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베드로 후서의 배경적 내용을 살펴보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전서에 이은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으로 두 서신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문체적인 차이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세련된 헬라어로 기록된 것에 비해 후서는 문체가 거칠고 투박함이 묻어나오는데 이 전서가 신라의 도움을 받아 기록한 것에 비해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직접 기록한 것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전서를 기록한 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기록된 것이기에 전반적인 내용은 전서의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 후서가 가지고 있는 주요 주제 및 기록 목적은 전서와 뚜렷이 구별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전서가 로마 정부의 정치적 박해로 인해 고난에 처한 성도들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면 후서는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서 그들로 인한 도덕적, 교리적 부패를 경계하기 위한 경계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시 소아시아 일대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한 것과 장차 이들의 활동이 로마의 박해와 함께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교사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한두 마디로 단언하기 힘들지만 아마도 유대 율법주의적 요소를 많이 띠고 있는 초기 형태의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우선 그들 자신이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한 자들로서 성도들의 도덕적 탈선 또한 그것을 조장하였습니다. 이들은 특히 믿음이 굳세지 못한 초신자들로 하여금 주요 표적으로 삼아서 우주적인 쾌락과 정욕에 빠져들도록 유혹했는데 한마디로 거짓 교사들은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도덕적인 방종으로 사용하도록 오도하였습니다. 한편 도덕적 부패를 확산시키는 것 외에 거짓 교사들의 또 다른 위험은 그리스도교 교리에 관한 치명적인 오류를 전파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즉 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로서 재림에 관한 약속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들의 종말관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라고 교훈하면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는 공허한 것이라고 후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믿음의 시련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종말에 대한 소망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런데 만일 성도의 삶에 이러한 재림이 부인된다면 종말에 관한 소망은 헛것이 되며 그 소망에 근거하여 고난 중에 거룩한 삶을 힘쓰는 성도의 삶 또한 헛것이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당시 소아시아 일대 교회들의 상황을 1차적으로 염두에 두고 이것을 기록했지만 그러나 당시 베드로는 당시뿐 아니라 장래 세대 또한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의 계시를 통해 자신이 순교할 것임을, 그것이 임박한 것임을 알고 있었고 죽음을 문턱에 둔 상태에서 자신이 떠난 이후에라도 필요할 때 성도들이 생각해야 할 교훈을 기록을 남기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0월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세상의 종말이 오기까지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본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베드로전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려 하는데요. 베드로전서는 총 세 부분으로 1장 1절부터 12절의 도입부, 13절부터 4장 19절의 긴 본론부, 마지막 5장 전체 종결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 서신의 도입부에서는 성도의 산소망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베드로는 소아시아 일대 흩어진 성도들에 대한 간략한 문안 인사를 전한 후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사 하늘의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찬성을 올려드립니다. 그 성도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시련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서신의 본론부인 1장 13절부터 4장 19절에서의 내용은 성도의 신분과 고난에 대한 바른 인식에 근거한 굳센 믿음 생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론부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앞부분은 거룩한 삶의 필연성 인식 및 실천적 권면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또 여기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성도의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성도의 정체성과 거룩한 삶은 불가분의 관계로 곧 전자는 후자의 근거이자 원리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권고하며 그 겉면의 근거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로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씨로 거듭난 자로서의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뜨거운 형제 사랑을 나눌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 신분을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하여 세워져가는 신령한 집,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또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성도 공동체의 거룩한 특성을 인상 깊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전혀 내용에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에서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방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들로서의 선한 행실에 힘쓰며 인간사의 각종 제도에 순복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현행 중에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감수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이 이 서신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본론부 두 번째 단락인 3장 13절부터 4장 19절에서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도입부에서 성도의 시련의 문제를 언급하긴 하였으나 여기서는 고난 극복을 위한 성도의 자세를 보다 심층적 차원에서 다룹니다. 먼저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방 사회 속에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의를 위한 고난이며 복된 것임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의를 위한 고난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큰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종결부에서는 여러 부류의 성도들을 향한 겸손과 인내에 대한 권면을 다루고 있는데, 먼저 첫 부분에서는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의 목양 자세 및 성도 상호 간의 겸손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이는 문맥상 곧 큰 고난에 직면할 때 교회가 공동체적 차원에서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뒷부분은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함으로써 고난에 대처하는 문제는 고난을 통해 성도를 넘어뜨리려 하는 마귀와의 영적 차원의 싸움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고난은 본 서신의 수신자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당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고난 및 고난에서의 보호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며 이러한 은혜에 굳게 설 것을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서신은 고난에 대한 성도의 인식과 자세에 대해 마지막으로 강조한 다음 간략한 문안 인사로 또 축도로서 종결됩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의 구조를 좀 보시면 베드로 후서도 전서와 마찬가지로 도입부, 본론부, 종결부로 나뉘는데 1장 1절부터 11절의 도입부, 12절부터 3장 13절까지 본론부, 3장 14절부터 18절의 종결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도입부는 지식과 성품에서의 성도의 신앙 성장의 권면을, 본론부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 및 확고한 재림신앙 권면을, 종결부는 서신 전체에서 다룬 교훈들의 요약한 종합적인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입부를 좀 더 보자면 먼저 1장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성도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은 따라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따른 열매로서 여러 가지 거룩한 성품의 통목들을 맺어 가야 할 것과 그러한 신앙 성장의 최종 결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드러나가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도입부에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서 성장해 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론부는 거짓 교사에 대한 또한 경계와 확고한 재림신앙 권면을 다루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것이 당시 또한 거짓 교사들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성도들에게 대한 신앙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도덕적 차원에서의 부패를 확산시키는 일이었으며 마지막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함으로써 성도들의 종말 신앙을 약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본론부의 계시문단에서 베드로는 본 서신의 기록 목적을 밝히고 그리스도 재림의 확실성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언급하면서 본 서신을 기록하는 목적이 사도적 교훈들을 장래 세대들에게도 기억되도록 하기 위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곧이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언급함으로써 자신이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 사도적 교훈이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변화상에서의 체험 및 보다 확실한 구원 예언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사도적 증언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음을 변증합니다. 이 2장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경계하는 내용을 또한 다루고 있는데, 앞부분은 거짓 교사들의 출현을 예고하며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역사적 전례를 근거로 하여 거짓 교사들 역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 뒤에서는 영적, 도덕적으로 부패한 거짓 교사들의 특성들을 고발하며 배도자들의 비참한 실상을 제시하면서 특히 초신자들을 표적으로 삼는 거짓 교사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3장 1절부터 13절은 재림에 관한 거짓 교사들의 회의주의에 대한 반박 및 재림신앙을 권면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먼저 3장 앞부분에 베드로는 본서신의 기록 목적을 재표명한 이후 주의 재림 약속을 희롱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 천지창조와 노아의 홍수사건을 근거로 하여 비판을 가합니다. 그리어 3장 중반부에서는 주의 재림 약속의 확실성을 재천명하며 성도들은 재림 신앙에 굳게 서서 그에 합당한 거룩과 건건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결부인 3장 14절에서 18절에서는 베드로는 본서신에서 다룬 교훈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며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재림 신앙으로 거룩한 삶을 영위할 것, 재림에 관한 성경 해석에 신중할 것,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 것,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한 지식에 자라갈 것 등의 교훈을 제시한 후에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으로서 서신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개론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다음번 강의는 베드로전서를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물어가는 가을, 성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